제가 그러니까 저를 모범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게 저는 직장이 지방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제가 지방에 있으니까 제가 사람 만나고 이런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끝나면 이제 제가 저녁 시간은 제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시간에 이 일을 하니까 보통 사람들한테 이걸 하라고 권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분명한 건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의지가 있어도 일반인은 사실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저는 그 시간에 딴짓을 안 하고 책을 읽었다는 건데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귀찮지만 내용을 정리를 이제 했다는 것이 이거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하기 전에 책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이렇게 적었어요. 이렇게 책에다가 내용을 이렇게 다 요약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다가 이제 그래갖고 막 여기다 중간에 페이지 껴서 막 요약도 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보통 사람들이 쉽지 않죠. 제가 그거를 하라고 권하기는 어렵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도 아니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저도 아까 말했지만 저는 매일 하고 막 꾸준히 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한참 할 때 열심히 하다가 안 할 땐 또 쉬어요 좀. 딴짓하고 딴책 보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와서 잠만 자고 이럴 때도 있고 그런 식의 꾸준함은 저는 없습니다. 뭐 하루도 안 빼고 이런 식으로는 저는 못해요. 그건 아니고 그 대신에 절대 끈은 놓지 않는다. 그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도 책 낸 다음에 계속 지금 책 한 자도 못 읽고 있어요. 이거 오늘 메디했지 이거 쳐다보고 저는 이제 올해는 이 부자를 많이 읽어야겠다 하는데요. 절대 그렇게 안 되고 이게 우리가 네트워크 독서라는 방법인데요. 한 책을 읽으면 그 책에 몇 가지 중요한 읽어야 될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따라가는데요. 따라가다 보면 이게 또 팍 뛰어요. 그래가지고 딱 엉뚱한 데로 갔다가 사실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더라도 저는 그 계획대로 읽는 것은 지루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 책을 읽으면 무조건 읽어야 될 책이 다음 책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책이 훌륭한 책이에요. 좋은 책은 그런 책입니다. 내가 한 권의 책을 읽으면 살 책이 두세 권 나오는 책이 지갑을 위해서는 별로 좋지 않지만 그러나 자신의 지적인 어떤 통찰을 위해서는 그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책을 주로 사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 2년 독서하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을 한다고 내가 생각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모든 분야를 다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블로그에도 보면 뭐 신학도 여러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뭐 하여튼 인문 사회 뭐 해서 이제 책을 몇 권씩 읽잖아요. 하다 보면은 결국 그렇게 빙빙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강박을 갖지 말고 좀 자기가 가는 대로 물론 조금의 계획은 필요하지만 하면 되지 않겠냐. 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제가 훨씬 더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널널하다, 뭐 한가하다 또 그래서 제가 글도 이렇게 달라고 막 하시지 않았지만 굉장히 막 게을름 피우고 저기 대표님한테 문자 올까봐 겁나가지고 오늘은 안 왔나 내일은 안 왔나 벌벌 떨고. 제일 중요한 건 꾸준함이니까 이제 저도 사실은 저는 이렇게 매일같이 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건 안 돼요. 저도 힘들면은 못 하죠. 그래서 어떨 때는 뭐 몇 개월씩 못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끈은 놓지 않았어요. 안 될 때는 억지로 하는 것은 저는 별로 그렇게 안 되면 좀 성경 안 봐도 되죠. 뭐 꼭 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될 때는 좀 쉬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욕구가 또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열심히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근데 절대 끈은 놓지 말고 성경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는 좀 독특한 케이스니까 저같이 하면 안 되고요. 그럼 어렵죠. 그것은 어렵지만 우리가 자기 성경책과 함께 기본적인 우리 단권 주석들이 있잖아요. IBP 주석이나 요즘 좋은 단권 주석이 많이 나오니까 단권 주석 한 권을 정해서 그거하고 성경을 꾸준하게 읽어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통독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좋은 개론서를 알려줄 거예요. 성서 개론서 좋은 것을 보수적인 거 하나, 약간 좀 비평적인 거 하나 이렇게 해서 같이 읽으시면 제일 좋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결국 기초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초를 쌓아야지 그 다음부터 자기가 관심 분야에 대해서 독서가 확장이 되는데 기초가 없으면은 열심히 책을 읽어도 사실은 그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그때는 힘들어서 못해요. 특히 젊은 분들에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초를 충실하게 쌓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것은 결국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일이고, 그다음에 그 일반 학문으로 보자면 저는 개론서를 많이 읽으라고. 성서도 마찬가지, 성경 개론서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학문도 어떤 개론서 내지는 역사를 공부하는 통시적 그 사학사, 무슨 신학사 이런 식으로 그거하고 현재의 개론서를 꾸준히 읽어가시는 게 그것이 한두 권을 좋은 책을 잘 읽고 정리를 깨끗하게 하면은 그럼 앞으로 공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부목을 해결했으면 제가 그 완벽한 사람이 되겠지만 저는 이제 분명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비평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제가 이제 주석 쭉 보면 최근에는 뭐냐면은 그 옛날에 비평적 주석이 사실 문제가 뭐냐면 본문을 최종적으로 관심이 가는 게 아니라 본문 배우를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배우로 들어가서 공동체를 찾거나 이제 본문의 어떤 전승사를 찾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본문의 형성의 과정, 그 본문보다는 본문 배우를 하다 보니까 비평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남는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극단적으로 비평하게 파산했다는 하는 얘기를 하고 또 요즘에 대부분의 비평들을 제가 보니까 대부분 요새는 이제 문학 비평 소위 말하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X자 키아스틱 구조 그런 거 가지고 제가 옛날에 옛날에 아니라 얼마 전에 알랭 보티어라는 분이 지은 이사야 주석을 봤더니 이사야 그 긴 거를 전부 다 그걸로 해가지고 전 본문을 다 그걸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양반 정말 대단하다. 내가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전부 그 구조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결론은 없는데 분명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평 이전에 나이브한 방법이 로 돌아가시지 않잖아요. 안 되잖아요. 저도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자면 이제 그걸 너무 저는 또 고민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성도로서 또 실천하고 이런 건 큐티를 하면서 또 하되 제가 보니까 하여튼 제가 또 말을 또 하지만은 비평을 읽는 방법을 통해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비평을 읽어서 그 배우에 있는 공동체가 있었던 삶의 자리를 우리가 찾게 되면 근데 그게 삶의 자리가 10명이 얘기하면 한 8명은 달라가지고 그게 문제긴 한데 비평이라는 건 어떤 통일된 결론이 없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그렇긴 한데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잘 채택하게 되면 이 성경 본문의 어떤 메시지가 훨씬 생생하게 이해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정도의 도움을 받고 근데 그거를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저도 이미 좀 너무 많이 오지 않았나. 아니 제가 이제 이가 하려고 제가 이제 옛날 우리 저를 가르쳤던 지금 신학 교수님 보수적인 신학 교수님 한 분한테 보낼까 말까 고민하다 이제 보냈더니 아주 장문의 네가 어쩌다가 그렇게 착하고 신실하던 네가 어쩌다가 이 자유주의 신학에 물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됐냐 이제 그런 뉘앙스의 글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또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니 제가 보수적인 책 다 읽는다.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아무도 모르는 옛날 주석 옛날 틴데일 주석 옛날 NIC 신약 생명의 말씀 노란 책 있어요. 그거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다 갖고 있습니다. 저는 다 읽었고 그래서 보여드리면서 내가 이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안심시켜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로 놀랐던 게 이제 여기서 이제 책 추천하신 거 네, 목록이 네. 나오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제가 이제 혼자 탐독했던 책들이어가지고 아우, 네. 좀 반가웠어요. 근데 네. 이 리스트가 근데 이제 이걸 읽고 있다고 교회 공동체에서는 쉐어링하지 않고 이제 혼자 저도 안 합니다. 네, 은밀하게 읽고 있던 책들의 목록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고
저는 이제 그 신앙에 있어서 말씀에 대한 회의보다는 어떤 그 한국 기독교가 사회 문제에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실망을 많이 했었던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뭐 세월호나 또 특히 예멘 난민 유입에 대한 반응이나 저는 이제 모태신앙에 그냥 부모님도 다 믿으시고 그래서 정말 정통교회에서 그냥 모범적, 제가 모범적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루트로 계속 신앙생활을 해오는데 어떤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반응이 제가 생각했을 때 말씀에서 말하는 것과 너무 상이한 거예요. 그러면서 좀 약간 탐독을 시작을 했고 이제 주변에서 진짜 그런 말도 많이 들었어. 너 그러다가 아예 신앙에서 떠나게 돼. 저희 부모님이 제가 책에 파묻혀 있으니까 걱정을 하실 정도로. 그런데 아 이런 사람이 또 있네 이런 반가움이 있었고 또 청년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아직까지 좀 뇌리에 기억에 남는 게 때로는 어떤 문제나 궁금증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언하는 게 천박한 신앙일 수 있다 하고 약간 되게 비판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분도 공격을 받으시긴 했지만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뇌리에 좀 오래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떤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의 질문에 단언하는 것들이 위험하지 않을까? 이게 맞나?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한 부분도 이제 찬반을 떠나서 그것에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들 상담하면서도 만난 친구들 중에 정말 그 교회 핵심 멤버지만 동성애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 근데 그 얘기를 아무한테도 못하고 저한테 털어놓는 걸 보면서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지부터 이제 저도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틈을 많이 열어 놓아서 오히려 그러면서 많은 맥락들을 다루고 있어서 좀 저는 이 책이 좀 저에게는 뭐라고 하지 반갑기도 하고 동질감도 느끼고 또 아직 괜찮구나 아직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반가움도 느꼈어요. 저도 사실은 이 책 아까도 저 처음에 얘기했는데요. 내놓고 이거는 거의 안 될 거다. 이 책을 누가 사겠냐. 일단은 저자도 뭐 무명이고 출판사는 비기독교 출판사고 저도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봤습니다. 한국교회 이 정도 이야기 이게 그리고 보수교회에서 보통 들을 수 없는 보통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 이야기를 누가 소비를 하겠느냐. 저는 어려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벌써 2세가 나왔다고? 예, 2세 나오고 뭐 23세래. 저도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한국 기독교가 상당히 이런 이야기들, 이런 정도의 그 이야기들을 소화할 수 있는 독자층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었구나. 저는 전혀 이것이 안 통할 줄 알았어요. 너무 걱정을 해갖고 대표님한테 안 되면 제가 좀 책을 좀 어떻게 사드려야 되나. 막 혹시 제목에 속아서 샀다가 속았다 그런 사람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러니까 제목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아빠가 딸에게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출판사 SC를 통해서 이게 누구한테 어떻게 팔렸는지를 볼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 책을 읽었으면 했던 거는 20대 여성분들이었는데 없어요. 20대 30대 여성들은 이 책 안 읽어요. 50대하고 30대 남성분.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20대 여성들은 왜 안 읽을까? 근데 아까 전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런 문제들이 계속 분석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구나라는 걸 좀 이해하긴 하겠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떠났을까요? 20대 여성들은 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청년부 리더로 오래 했는데 이제 이런 거를 기성교회에서 공론화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위험 분자로 찍히는 거예요. 이제 그 어느 순간에 이제 회의가 들었던 게 그럼 나는 이게 리더로서 이 청년들을 섬기는 것인가 아니면 이 교회에서 말하는 핵심 메시지를 그냥 전달하는 매개체인가라는 어떤 회의감이 들었었고 그런데 사실 코로나 팬데믹이 많은 기점이 되긴 했어요. 교회를 떠나는 동시에 많은 의구점을 남겼고 또 제가 만나는 청소년들 또한 어른들이 말하는 어른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말하는 어떤 답들이 다 답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제기할 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맞아 그럴 수 있지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청년 교사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결국은 저도 이제 그래서 조금 이것에 자유로운 교회로 옮기긴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큰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코로나를 기점으로 이제 옮기긴 했는데 그 어떤 가시적인 현상으로는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다 그냥 이거지만 사실 저 같은 청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교회를 표면적으로는 떠난 것 같이 보이지만 더 깊은 탐구를 위해서 좀 더 많은 고민에 들어간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책이 반가웠고 사실 저는 청어람이 주는 메리트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이 책의 존재도 몰랐고 이제 어떤 선생님에 대한 존재도 몰랐는데 청어람 채널을 믿고 그냥 이걸 샀거든요. 왜냐면 청어람이 이제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 알고 있고 근데 하지만 계속 교회들이 회피하는 질문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 질문들은 결국은 다뤄줘야 될 것들이고 그래서 계속 청어람 주시하는 저 같은 이제 20, 30대 청년들이 있고 근데 청어람이 이 책을 소개해. 그럼 나는 읽어봐야지 하고 저는 샀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이 청어람 제일 먼저 보냈습니다. 청어람. 주최한 것도 메리트가 저한테는 굉장히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주변에 조금 고민하는 친구들에게는 이 책을 소개해줘야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탐구 중이었다 그 사이에 네. 지금 그런 상태인 네, 저도 거다였으면 그렇고. 좋겠어요. 네. 그러면 정말 근데 전복을 바라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저는 분명히 그 조약돌 정도의 역할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동을 일으키는 정도 그냥 이런 의견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고집스럽고 어떤 고착화된 기독교관이 그 모양은 아니다라는 어떤 파동 정도는 일으키는데 근데 파동 정도가 사실 파동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 책 나오기 전에 페이스북에도 뭐였죠? 발칙한 대답 뭐 이런 말씀 쓰셨는데 책을 보면서도 사실 그냥 제 개인적인 그 입장에서는 굳이 그런 단어를 안 써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편가르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또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했을 때 뭐 어때서 아무렇지도 않은데 뭐 이런 느낌들이 저는 오히려 많을 거라고 보고 대부분의 다수는 사실은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너무 그런 뭐 이 책은 발칙하고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필요한 사람들한테 제대로 읽히면 뭐 여러 가지 사람들 중에서 그냥 갈 수 있는 만큼 가고 읽힐 수 있을 만큼 읽히면 아까 이제 역사 이야기 하신 거랑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이 책이 해야 할 역할들을 이제 책이 할 거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고 우리 각자가 할 일은 각자가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뭐 저도 하여튼 조금 내가 뭔가를 잘못 생각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정도의 반응이 나오는 걸 보고 내가 뭘 잘못 생각했구나. 한국교회가 저변에 물론 표면에는 굉장히 강고하고 뭐 보수적이고 그렇지만 그 저변에는 충분히 우리 자매님처럼 고민하시고 또 뭔가 다른 이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근데 이 책이 조금이라도 거기에 조금 뭐랄까 좀 숨통을 트이는 역할을 했다 그러면 그건 참 좋은 일이다. 제가 그렇게 판단을 지금 이제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지금이라면 서론을 좀 다르게 썼겠죠.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기독교의 정체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우리 기독교 역사 그 교과서 중에 이제 유명한 게 그 사람 누구죠? 나 기억이 안 나네. 예, 후스토 곤잘레스의 교회사가 그 사람들이 후스토 곤잘레스의 교회사가 있는데 그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말하고요. 디아메이드 맥클로우라는 분은 유대교부터 해서 3000년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우리가 종교적 정체성이라는 게 고정돼 있느냐.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면 모든 기독교인이 다 똑같으냐. 제가 여기 책에도 썼지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진 한국의 보수 기독교인, 아르메니아에 있는 무슨 정교회 교인, 또 뭐 아프리카의 독립교인들 가면 예배를 3시간씩 드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이 모두 동일한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한국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보면 사실은 한국 불교도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더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기독교라는 정체성 자체가 쉽게 말하자면 지금 형성 중인 과정이고, 그 다음에 한국의 어떤 다른 다양한 문화, 한국의 다양한 사상과 그 계속해서 그 상호 작용을 해가면서 변화하고 있는 개념이라는. 근데 한국 기독교는 뭐냐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게 있어서 보수 정통이니까 여기서 절대 변하면 안 돼. 그 다음에 구약에 보면 또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뭐 너희가 뭐 혼합주의를 해가지고 무슨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 한테 구약 공부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사실은 이제 그 구약에 있는 뭐 성전 이런 것도 페니키아 양식하고 뭐 똑같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페니키아 사람이 와서 만들었으니까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어떤 순수한 어떤 종류의 뭣도 섞이지 않은 기독교라는 것은 사실은 존재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기 나중에 보면 레이문드 파니카 이제 종교신학자인데, 이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가 개종 가능성이라는 그 생각이 없이 타 종교인과 대화할 수 있느냐. 상당히 레디컬한 얘기죠. 그죠? 나는 그러면 하나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갖고 있는 신개념을 믿는 것이냐,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거북하면 차라리 가종이라는 말을 써라. 그 무슨 얘기냐면 다른 종교인과 대화할 때 그 사람의 이 나에게 어떤 내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가능성을 고민해 봐라.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어떤 교수님 누구시죠? 기독대학교 교수님. 손원영 교수님. 손원영 교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불교 용어를 가지고 아시죠? 육바람일다. 예수님은 이제 불교 용어로 보자면 근데 그 스님들한테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불교 용어를 갖고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학교에서 그분을 이제 파면을 해가지고, 아마 지금 복직하셨죠? 네, 재판은 이겼는데. 재판 네, 이겼죠. 네. 어쨌든 재판 이겨서 법적으로는 복직이 가능해졌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 책에다 처음에 내용을 넣었다가 너무 길어서 뺐어요. 가능하면 짧게 쓰려고. 근데 참 어려운 문제지만 이제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한국 기독교가 이제 아마 마지막까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은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다원주의 부분. 성소수자는 저는 오히려 한 두세 대 지나면은 이거는 문제 안 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가요.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브라이언 스탠리 같은 분들이 기독교 역사가 지은 책에 보면 나와요. 이제 미국의 기독교 얘기죠. 어떤 사회든지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문화적인 경계선이 분명히 있었다. 옛날에는 그게 뭐였냐면 노예제. 아마 노예제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미국의 남감리교, 뭐 남침예교, 뭐 남장 뭐 있잖아요. 그거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여성 안수, 뭐 몇몇 있잖아요. 근데 이제 현재 그 문화적인 경계선은 뭐냐면 지금은 브라이언 스탠리에 의하면 성소수자 문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문화적인 문제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두세 대, 세 대 지나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면 그것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것은 분명히 바뀔 것이라고 그분은 얘기를 안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분명히 뭔가 핑계거리를 찾아서 아무 일도 없었던 건 조용히 넘어갈 것이다. 근데 그 뒤에 맞게 뭘까를 고민해보면 결국 이제 이 다원주의 얘기죠. 그래서 이 책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를 두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요 챕터랑 그 다음에 아까 여성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두 챕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는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진리를 전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 복음주의 기독교, 보수 기독교가 전하는 방식은 보통 지금까지 이제 전제주의 변증이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전제주의 변증은 뭐냐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은 그 서 있는 베이스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만나서 대화가 가능하냐? 부정적이에요. 전제주의 변증에 따르면.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전제를 받아들였을 때 그 사람이 그 말하자면 그 가진 체계가 이 세상을 완전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출발점이 다르면 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제주의 변증에서 타 종교와 대화라는 것은 좀 그다지 그런 것은 좀 가능하지 않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독교가 타 종교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는 방법 선포라고 말하거든요. 그게 맞나요? 네, 뭐 선포. 네. 선포죠, 선포. 네. 대화가 아니 선포라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코르넬리우스 반틸 같은 분들이 우리 이제 장로교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과연 이제 지금 그거는 이제 옛날에 우리가 크리스찬덤 시대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지적으로나 또 어떤 능력이 우월한 시대, 또 서구 기독교가 어떤 그 서구의 그 식민 시대 그런 시대에 적합한 변증의 방식이었다고는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날 그렇지 않잖아요. 다원 사회고 그 다음에 이제 비서구 지역에서 또 기독교가 발흥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가능한가? 일단 뭐 그런 식으로 효과적으로 전도가 될 수 있는가? 그게 제 어떤 기본적인 태도죠.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죠? 대화를 하고 우리가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나는 전혀 변할 수 없다. 근데 그건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은 이제 우리 복음집권에서도 많이 인정하신 뭐 파니카 같은 사람들은 다원주의 신학자니까 굉장히 좀 불편할 수 있지만 레슬리 뉴비긴 같은 분도 거기 보면 나와요. 내가 만약에 다종교와 말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 모든 업적들을 버리고 바닥으로 내려가야 된다. 근데 거기 가면은 내가 근데 거기서 믿어야 될 건 성령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걸 통해 저 사람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믿어라. 근데 너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라.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것이 가장 제 생각과 가깝지 않나. 아까 말씀하신 지금 이 주제도 그렇지만 성소수자나 이런 문화적인 문제들은 사실은 시대가 지나면 해결될 것 같은데 이 다원주의나 타종교와의 관계 문제는 그게 훨씬 어렵다는데 저도 굉장히 동의가 많이 됐고 저희 청원하면서 모임하면서도 사실 그런 부분을 느껴오고 있었는데 오늘 굉장히 좀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오히려 성소수자 이야기는 반대하는 분들이랑도 대화가 쉽고 근데 이 다원주의나 타종교 문제는 정말 좀 어렵다는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뭐랄까요 마음의 거리낌이 있는 부분들을 많이 느끼는데 여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변화의 위험을 감수한다라는 부분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비우고 믿음을 가지고 저희 이슬람 전 뭐 이슬람들하고 종교적인 대화도 해볼 기회가 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그 기본적인 기독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대화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움이 막는 거거든요. 내 입장을 설명하고 뭐 강요하는 건 떠나서 충분히 우리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면 충분히 그분들의 입장 들을 수도 있고 내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도 있는 정도더라고요. 여기 나왔지만 이슬람들도 뭐 아주 깊이 신앙 좋은 애들 아니면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결국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그 레티 러셀이라는 분이 쓴 지금 아마 저기 됐더라고요. 절판된 것 같은데 공정한 환대라는 책이 있어요. 네. 레티 러셀이 여성 신학자고요. 이 사람 이제 장로교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해방 신학에 가까운 여성 신학을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저희 때 좀 꽤 읽던 책이에요. 레티 러셀이. 근데 이분이 마지막 유작으로 남긴 게 이제 공정한 환대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성경에 우리 보통 보수적인 분들이 전부 다 얘기하는 게 성경의 모든 본문이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문자 그대로 믿고 문자 그대로 실천해라 이제 이런 그 뉘앙스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읽어가면서 문자 그대로 읽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왜냐하면 다 모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동일한 부분 중에서 분명히 선택해서 그 제가 뭐 유교적 칼빈주의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선택해서 본인들의 하부 문화와 맞는 부분을 선택해서 그것을 이제 실천하자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그러면은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경전으로 읽으니까 우리는 성경을 문학으로 경전으로 읽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틀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일관적으로 읽는 해석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그 틀에 대해서 소위 캐논 위드인 캐논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배제되는 본문, 그러니까 배제라기보다는 덜 중요한 본문, 그러니까 의미를 해석해야 되는 본문과 문자를 따라야 되는 본문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온 해석은 이제 사람을 텍스추얼 하라스먼트라고 해서 본문으로 괴롭히기를 통해서 그 사람을 선택하고 배제하는 해석학인데 성경에는 다양한 해석의 전통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환대 해석학이다. 하나님이 낯선 자를 환영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도 원래 낯선 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이방인이었지만 우리가 환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해석 전통 중에 환대 해석학으로 성경을 읽자.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굉장히 이건가 보다. 그래서 그 레치 러셀이라는 분의 공정한 환대를 저희 거의 인생책처럼 이제 삼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저 김근주 교수님 책에 보니까 뭐 사랑의 법이 제일 중요하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그 거북한 법들이 있잖아요. 누구를 뭐 미워하고 혐오하고 뭐 죽여라 뭐 다 죽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끔찍한 이 본문들은 이제 우리가 그런 그 사랑의 법에 근거해서 또는 환대 해석의 근거해서 우리가 재해석을 하자. 그래서 제가 레치 러셀이 저의 굉장히 강력한. 근데 어떤 사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정결과 부정. 예를 들어서 그 시스템이 없을 수는 없어요. 정결과 부정, 성과 속, 또 뭐 신자와 비신자 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그런 그 시스템 자체가 없으면은 사회는 굴러가지는 않죠. 그게 없어지면 그건 죽음이죠. 생명체라는 거는 어쨌든 자기의 생명, 자기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바운더리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생물학적으로 보더라도 세포막이 없어지면 생명이 막 죽는 거니까 그게 필요한 것은 분명한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과연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인간이. 저는 그거를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 얘기도 썼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마지막 심판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막 칼 가지고 이제 뭐 심판을 하시거든요. 근데 성도들은 뒤에 따라다녀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없어요. 계시록 내내 성도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죽고 순교하고 어디 가서 무슨 고난당하고 이런 거밖에 없어요. 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에게 허용된 방식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방식이 과연 누구를 배제하거나 혐오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마지막 날 그것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누군가는 왜냐하면 악인이 있잖아요. 선과 악이 있는데 세상에서 그거를 우리가 물론 세상에서 판단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판단이 하나님께 있고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허용된 것은 그 환대가 아니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허용된 방식은 환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는가. 그런 판단은 합니다. 우리가 이게 너무 심판자가 이렇게 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증인이라는 단어를 썼거든, 증인. 근데 우리가 증언하는 방식은 바로 이제 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나 또는 우리가 또 봉사나 또 뭐 희생이나 이런 방식이어야 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책이 나오고 이제 저희가 이 책으로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도 사실은 이런 과정으로 공부하고 또 이런 과정으로 기독교 신앙을 계속 자기 신앙을 성숙시켜 가고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를 알리고 싶었고
근데 이게 그냥 이런 훌륭한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알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럼으로써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한테 격려도 되고 또 위로도 되고 함께 가자는 그런 메시지를 저희가 던지고 싶었던 거였고, 오늘 오셔서 나눠주시는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이런 비슷한 고민 그리고 또 비슷한 방향을 갖고 걸어가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저희에게도 보람이 되고 오신 분들한테도 힘이 많이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널리 책을 사서 주변에 선물해 주시고 두려움 없이 담임목사님께도 성도님들께도 가서 나는 이런 책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랬을 때 기꺼이 정말 좋은 책이다 하면 마음이 통하고 서로 격려가 되는 거고, 또 좀 이상하던데 하면 한 번 더 대화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 이 매개로 서로의 이야기들을 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책에 대한 이야기, 또 오늘 함께 나눈 모임, 또 저희 청아람에 대한 이야기들 주변에 좀 많이 공유해 주시고 경험들을 나눠 주시면 오늘 자리 또 2년 반 동안 수고하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모임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